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제일 밝은 표정으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방 나라, 이방인의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해서 이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 세우고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분들은 절대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한국 사람인데 자꾸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합니까? 하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한 계획을 세운 분이 누구냐?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떤 백성으로 세웠느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6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서 이방 나라들을 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종교적인 지도자들,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이 징계를 가한 거죠. 바로 이 말라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에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막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육신의 질병이 들고, 그러니까 저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회개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인인 나에게서 주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니아라고 하거든요. 메타노니아라는 말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던 길을 바른 길을 행해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지금같이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한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치우쳐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저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 반석에서 샘도 내게 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기도 하는데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분이요 안 계신 분이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우리들이 눈에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이방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어그러진 길, 굽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죄악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죄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앞길에 평강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지금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너도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로우냐, 대강 우리가 주는 거 받아먹고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말고 이제 진실한 예배자로 돌아오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 보면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속을 썩이고 막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다 부모에게 있더라고. 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볼 때 보면 부모님들의 행동에 따라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곱상하게 순하게 크는 애들 보면 부모님이 애들을 곱상하게 키우는 애들이고요, 애를 그냥 무자비하게 키우는 애들은 애들 노는 것도 무자비하게 놀아. 그렇게 거칠어요. 근데 아주 곱상하게 키우면 곱상하고 싸납게 키우면 싸납고,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탕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거든요. 탕자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건강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가서 막 그냥 흥청망청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돈을 다 낭비해 버렸어.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 더군다나 그 해에 흉년이 들었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찾아 간 게 어디냐면 돼지 키우는 데로 간 거예요. 돼지 키우는 데. 갔는데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사람이 먹을 걸 주면 괜찮은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이게 쥐염 열매는요, 이게 뭐 우리나라 과일처럼 맛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뜰잖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쥐염 열매가 뭔가 그리고 성지순례 가서 그걸 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얼마나 뜰고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우리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이 맛대가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대체 이 영감이 맛대가리가 뭐길래 맛대가리를 찾나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계속 맛대가리 있어요 맛대가리 있어요 그랬다는데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이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냄새 맡으면서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얼마나 줄이겠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제서야 어려움 당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밑에 있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사는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차라리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을 못하겠고 그냥 품꾼이라도 써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야지.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기다렸으면 이 자식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거리가 먼데 걸음걸이를 보니까 자기 자식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 집사람하고 같이 누워있으면 애들이 계단으로 탁탁탁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알겠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엄마의 심정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이 오는데 멀리 오는데도 옷은 다 남녀하고 거지 행세하고 돼지 우리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이 돼지 우리가 지독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전에 제가 충청도에 집회를 갔는데 저 식사 대접을 그 돼지 키우는 집, 한 돼지 한 100여 마리 키우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나오려고 하니까 뭐 저녁 먹는데도 뭐 얼마나 돼지들이 환영을 하는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꿀꿀꿀꿀 헐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말이죠.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고 그렇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목사님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저기 돼지 우리에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가래. 아주 그냥 돼지가 다 번성하도록 또 물가가 잘 올라가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니 밥 먹었으니 안 날 수 있어요. 다 돼지 우리 들어가니까 그냥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말이죠.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온 몸이 돼지 인분의 냄새로 그냥 배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샤워할 수도 없고 괴롭죠.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자식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아요.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는 심정으로 그를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 냄새도 어디로 갔는지. 정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은 마지막 날 막 교인들 안수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마지막 날 저녁은 목사님 고기 잡숫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안 먹는다. 고기 먹으면 고기 먹는 냄새, 고기 굽는 게 몸에 배기 때문에 이게 참 은혜 안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몰라요. 그래도 먹자고 약속한 거니까. 근데 내가 전에 우리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 와서 고기 잡수 이렇게 안수할 때 보면 이렇게 안수 받을 때 보면 고기 냄새가 탁 나면은요 성령을 사모하다가 고기 먹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깎여하면 이 목사님이 삼겹살 먹었구나, 이 목사님이 뭐 갈비 먹었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기 굽는 거 싫다, 그거 먹지 말자. 그래도 그렇게 목사님들이 먹여요. 그러면은 교인들 은혜 받게 하려고 말이죠, 막 스킨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이 아들은 돼지 우리 냄새가 나는데도 그래도 아버지는 그게 냄새가 안 맡아져. 너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7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너그럽게 너를 용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그러면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동안의 탕자가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향락대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게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가서는 회개가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물질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중심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게 회개예요. 돈은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생각에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의 8절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못 받고 어려움을 만나요. 자꾸 저들이 부해 보려고 노력해도 부유함이 오는 게 아니라 환난과 재앙으로 어려움만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학개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봐라. 이 사람들이 어땠느냐? 9절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학개서 1장 9절로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다. 어떤 사람인데 다 부자 되길 원해요. 여러분도 부자 되고 싶죠? 아니요? 깡통 차고 싶어 그럼? 네, 부자 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 많은 것을 바라요.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많은 것을 뛰어나게 갖고 싶어요. 근데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어떻다고요? 적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뭔가 부자 되고 싶은데 더 적어졌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왜 그러냐?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다. 너희가 많은 것을 벌어서 집으로 열심히 가지고 와서 내가 부자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뭐란 거니? 이렇게 말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고 산 거죠. 그러니까 재물의 복은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려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열려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저들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뭘 그쳤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그 다음에 다 같이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수확은 없고 계속 흉년이 들었다. 흉년, 어려움을 만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뭔가 버는 것 같은데 계속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누가 적자 낼까 봐 대표성을 띄고 적자를 내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건 뭐냐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이제는 자기 중심의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물질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던 존 웨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주머니가 회개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물질관이 바뀌는 것이 회개다 그랬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은 찬송가를 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돈 없이 살 수 없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우상이 뭐냐? 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신이 둘이요, 둘. 성경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건 돈 신의 이름이에요. 돈 신. 그러니까 돈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가 돈을 더 높이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은 좋아요. 돈은 많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힘들을 수 있고 권력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으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이지 돈을 섬겨야 할 것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돈이 나의 신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드린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 물질을 쓴다 그 말은 돈 신인 우상을 깨트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아니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물질로 바뀌어진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왜 저주를 받았느냐? 8절 9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렇다면 무엇가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 그랬을 때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11조의 생활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게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란 관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줬어요. 주면서 여기서 내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넓은 땅을 내가 정복해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 말은 나다, 경영해라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잘 경영해서 여기서 배불리 잘 경영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면서 마지막에 뭐란 거 아니?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금한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것 다 내가 누리고 먹고 마시고 다 너희가 활용할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긋는 거예요. 창조주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을 들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다 누리고 살아. 그러나 요거 하나만큼은 금한다. 이게 바로 선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면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돼지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안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본능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안 먹고 배고프면 먹고. 이게 짐승이에요. 먹을 게 옆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호랑이나 사자들이 배부르면 안 먹어요. 사냥도 안 해요. 배고파야 공격하는 거죠. 사람은 배가 터질 것 같이 먹고도 맛있는 거 갖다 놓으면 배불른데
입은 땡기네 그러면서 사명을 띠고 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잔뜩 먹고 누워있는 돼지한테 먹을 거 줘보세요. 절대 안 먹어요. 콕콕 찌르면서 먹어봐 그러면 그리고 계속 찌르면 배만 들썩들썩 거지 절대 안 먹어. 돼지 보고 밀어넣다고? 아이고 어림서푼어치도 없어. 진짜 밀어넣은 건 사람이야. 그 여자들도 딱 먹다 다른 식구가 남겨놓은 거 그냥 정리해서 버리거나 남겨두면 될 텐데 설거지하기 귀찮다고 버리기 아깝다고 그 나머지를 입으로 쑤셔 넣으니까 육신이 부흥되고 화장실이 부흥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다 우리에게 너 모든 것 다 먹어라 그러나 요것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 그걸 먹었단 말이야.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은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의 범죄가 나의 범죄가 된 거예요. 나의 범죄가 된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범죄함이 우리의 범죄함이 된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이 우리의 범죄함이 된 거예요. 어저께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일본을 이겼어요. 일본이 세계 월드컵 대회에 나가서 이 우승한 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대학은 져도 일본어고에서는 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2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한 번도 자기는 연습도 안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게 우리의 범죄가 된 거고요. 또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자로 보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요, 아담 때로부터 지었던 원죄가 우리로부터 다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와 같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에게 남겨둔 것이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모든 은금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됨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1조를 헌금이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시편 24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땅도 거기 충만한 거,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도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춰 살면요, 사람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다고요. 그러니까 땅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보니까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것이 뭐냐? 정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내가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나의 환경의 주인이 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 신을 더 높이고 있는 거죠. 만몬을.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나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1조는 뭐와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가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나의 주권자, 나의 주권자,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주인이시오 그 말은 외치면서 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죠. 내가 은행에 가서 은행 직원으로 일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맡겨요. 저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왔다 가서 그걸 자기가 다 먹어버리면 도둑놈이지. 뭔 말인지 몰라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까지 먹어버리니까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물론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절대로 11조는 물질의 복과 상관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면 내가 물질의 재물의 복은 어디에 있냐면 10의 9에 있어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이 10의 1조를 빼고 10의 9조가 90%가 남아있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데 10의 9의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며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어떤 부자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떤 부자에게 누가 있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나예요. 자,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여러분 부자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벌써 11조 얘기하니까 눈을 깍깍 끊는 사람 있는데 그건 내가 다시 말해요.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11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는 10의 9에 있어요. 10의 9. 10의 9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복을 못 받는 사람들 보면 청지기의 삶을 잘못 살아서 그래요. 졸다가도 눈 떠. 젊은 사람들, 특별히 못 사는 사람들이 이런 때 꼭 눈을 감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청지기가 그 청지기는 누구냐면 나야. 나. 청지기는 누구라고? 나예요. 그가 주인에게 뭐라고 하니? 그가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는 말이 들려? 낭비. 자 보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조가 남았어. 근데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건 누구한테 맡겨줬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관리인이야. 청지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써도 돼야 하는 데를 쓴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자꾸 낭비한다는 거예요.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거냐? 내가 보던 일을 뭐 하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돈 주고 계산하는 분이세요. 세마자. 뭘 세마느냐? 청지기 직무를 내가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직분이 뭐예요? 청지기, 관리. 내가 너에게 물질의 관리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읽어봐. 가난하게 살면서 왜 안 읽어? 땅을 파자니? 빌어먹자니? 결국에는 뭐냐? 노가다를 해도 힘들고 남한테 구걸하고 살다니 돈 빌리기도 어렵고 불량자가 되고 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물질을 안 준 게 아니라 그 물질을 자꾸 낭비했다는 거예요. 헛된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세매 보자. 돈 세매. 너 돈 어떻게 썼어? 한 달에 돈을 어떻게 썼어? 한번 세매 보자.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떠났다가 돌아와서 우리 너 돈 내가 맡겨준 거 어떻게 했는지 세매보자 그랬거든요. 세무를 해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신이 나가지고 주인님 보세요, 내가요 5달란트 맡긴 거 가지고 장사해서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여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신이 나가지고 왔어요. 나도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4달란트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잘 봐요. 잘 봐. 여기 적은 일에 뭐 했으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남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라 했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보세요. 내가 돈이 적은 거 있어요? 집꼬리만 해요. 그래도 그걸 남겼어요. 남기면 하나님은 남긴 걸 보고 더 많은 걸 줍니다. 눈 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가 무슨 하루살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인생은 100이요. 인생 100년을 보고 살아야 돼. 근데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안 줍니까? 단돈 100만 원 줘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의 1조 드리고 90만 원 갖고 능히 살아. 저축하면서. 내가 해퍼서 못 사는 거야. 여러분, 옛날부터 있는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해요. 그렇죠? 그만큼 알뜰하게 산다는 거예요. 헛되게 안 쓴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놈만 있는 건 아니야. 있는 놈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자꾸 해프게 쓰는 거야. 막 있는 대로 막 써. 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없는 사람이 더 해퍼. 없는 사람이 더 쓰는 거야. 그리고 돈 없다고 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리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근데 어려운 사람 중에도 아주 알뜰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남기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남기는 걸 보고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지만 내가 근자에 있었던 얘기할까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이 정말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사셨는데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왜 장로님 그렇게 사냐, 저축 좀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남기고 살아라 그랬더니 목사님 남길 돈이 없어요. 그래서 1,000원부터 해라. 1,000원부터.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큰 거 준다. 어? 남김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냐? 신명기 28장 8절에 봐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준다 그랬지.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헛간에다 복을 주냐? 남겨라. 근데 정말 이분들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 돈이 없어 1,000원부터 저축했대요. 1,000원부터.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건 하라 이거야. 내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게 살라는 거야. 괜히 홈쇼핑 보고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어?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낭비하지 말란 말이야. 특별히 여자들 그거 보면 눈이 혹해서 여자들은 보암직하면 사더라. 저도 한번 속아서 샀어요. 딱 보니까 뭐 이렇게 딱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나면 텔레비 보면서 뱃살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속았어. 제 아내는 그렇게 사지 말라고 몇 번이고 속아요. 홈쇼핑. 하나님은요 세물 하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알뜰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작게 남겼는데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3년 딱 됐는데 지금 아파트 사서 갔잖아요. 아파트 사서 가서 자기가 그래요. 신방한테 자다가도 자기 두뇌에는 벌떡 일어난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집에 아파트가 생기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응? 오늘 아침에는 또 자랑하더라고. 목사님 쇼파도 일어났어요 그러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집에서 지금 이강배 장로님을 내가 33년을 만났는데 34년을 만났는데 항상 그렇게 지지리도. 그런데 이분이 정말 말씀을 듣고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보여요. 이 젊은 사람들 오늘 설교 듣고요, 알뜰하게 남기기 시작하면 여기서 떼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슨 로또 복권 당첨시켜서 복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몰라. 있는 대로 살아.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있다가 아무것도 남김이 없이 그냥 주인한테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내가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거기서 이자라도 내가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남기는 걸 보는 거예요. 남기는 거. 그러면서 있는 것까지 빼앗아 저 10달란트 가진 자, 많이 남긴 자에게 줘라. 그러면서 너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봐. 나는 무익한 종이요, 유익한 종이요? 여러분 집에서 유익한 종이요, 무익한 종이요? 절대 남자들도 말씀드리는데 낭비하면 안 돼. 빗자라던 여자가 오빠 사장님 멋져. 거기다 왜 팁을 줘? 거기다 왜 팁을 줘? 이런 게 낭비야. 이런 게 여자들도 안 써도 되는데 왜 써? 그렇게 왜 남편들 보고는 아껴 쓰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자기들은 막 아구찜 퍼먹고 말이야. 에? 여러분 성경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7년 동안 20%씩 세이브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풍년 들었을 때 20%씩 걷어서 막 채우는 거예요. 흉년을 대비해서. 그랬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싸놓을 데가 없더니 싸놓으니까. 그때 내가 애굽에 신방 갔었거든요. 갔는데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요셉을 욕하는 거야. 저렇게 백성의 피를 뺏어 먹는다고, 저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간다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웬걸 7년이 딱 끝나고 난 뒤에 흉년이 들기 시작해. 요셉이 그때 이 곡간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놓으면 그게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잖아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교인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알뜰하게 살아갖고 부자 된 사람 많아. 근데 부자가 왜 부자가 되냐면 돈 많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부자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것이지 그거 싸놓고 놔봐야 쓰지 않고 죽으면 남이 다 가져간다니까? 쓴 것만 내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 돈 물려줘야 된다. 그거 물려줘봐 자식들 재산 쌈 나지. 칼부림 나고요. 돈은 땅에다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돈은 땅에다 쌓아놓으면 종과 동록이 먹어버려요. 애들도 무능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려요. 근데 없는 애들 다 훈련을 강하게 시켜놓으면 이 애들이 다 자기 앞길 헤쳐나간다고요. 보세요. 애기가 응애하고 나오면 엄마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도 애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나오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빈털터리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시락 2개를 준비해서 젖을 주잖아요. 엄마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 목만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자분들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젖이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지면 늙어서도 부엌 걱정 안 해도 되고 애가 키워주니까 돈 받아도 될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애 낳아야 애 낳은 만큼만 하나님이 주는 거야. 그 아이 목만큼만 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데 시건방지게 애들한테 재산 물려주겠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줘야 그게 진짜 복이지.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나님 안에서 키우란 말이야. 주 안에서 키우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준다니까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야. 저도 부모한테 이런 한 푼 받은 거 없이 살았어. 그래도 먹고 살아. 왜 얼굴들이 자꾸 침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 되는 거는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아서 남김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안식년이 왔을 때 3년치를 줘요. 그러면서 뭐냐, 그 다음에 묵은 거 먹어라, 묵은 거 먹어라 그러면서 항상 3년치가 세이브돼 가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들, 살림 잘하는 여자들은 내 남편이 실직해서 한 푼을 3년 동안 못 벌어와도 먹을 게 있도록 살림을 해야 잘한 거야. 여자들, 괜히 치마 입고 오지랖이 넓으라고 그런 게 아니야. 이게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자는. 남자들은요 쑥맥이라 몰라, 그냥 있는 대로 써요. 근데 여자들은 정말 앞가림을 잘해야 돼. 그걸 못하고 나서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더라. 내가 미쳤어. 선 봤을 때 7번째 놈을 왜 놓쳤는지 몰라. 8번째 이놈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과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11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10절을 다시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든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작게는 교회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잖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11조 얘기를 창세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노골적으로 이 물질관을 가르치는 게 말라기예요. 노골적으로 가르쳐 준 게. 그러니까 이 돈 얘기하면 말라기가 쉽기 때문에 아예 말라기 해놓고 거기다가 말라기 해놓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 시험해보자, 우리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자기가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쳤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딱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록펠러한테 25센트를 주는 거예요. 25센트를 주고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10분의 1은 가난한 자를 위해 써라. 10분의 1은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걸 가지고 한번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매주마다 용돈 타러 갈 때마다 돈 쓴 명세서를 갖다 내야 돼. 근데 딱 봐가지고 할아버지가 봤을 때 돈을 안 써도 돼야 되는데 썼으면 5센트를 깎어. 근데 자식이 돈을 규모 있게 잘 썼어. 그러면 5센트를 더 줘봐. 그래서 돈을 더 줘보고 적게 줘보고 더 줘보고 적게 보고 하면서 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34살에 미국의 갑부가 되고 44살에 최고의 재벌이 되고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의학을,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의학 연구소를 차리고 이 돈 가지고 또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아무리 배워도 영이 병들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골고루 분배하자 그래서 뉴욕의 수돗물값을 록펠러 재단에서 내서 록펠러 재단 때문에 지금도 뉴욕은 수돗물값을 안 내거든요. 거기서 돈을 대거든요. 난 서울시 수돗물값을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냈으면 좋겠어. 아이고,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폭도 돈 벌겠다. 좀 재벌이 돼가지고 서울의 수돗물 값을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은 물질관의 청지기로서 물질관을 똑바로 갖고 살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의 1조 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신앙의 문제고 10의 9에 의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10의 9 관리를 좀 잘해서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체리힐에 집회를 갔을 때 체리힐에 14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에 제가 이 설교를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때 가게세도 못 내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고 이렇게 알뜰하게 저축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14년 후에 제가 거기 다시 집회를 갔는데 이 사람이 체리힐 지역에서 한인사회에서 5번째 재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가게세도 못 내던 자기가 정말 목사님 말 맞다나 1센트, 2센트 원다임, 그러니까 100원 이런 걸 저축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하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여자 패션 장사, 옷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옷이 그렇게 안 나가던 옷이 어느 날부터
야, 신상품 나왔다, 신상품 나왔다 그러면서, 신상품도 아니야, 재고품이지. 그걸 자꾸 이렇게 옷을 돌려놓으면서 스카프를 걸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나타났나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옷이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체인점이 9개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맙다고 넥타이 하나 사주더라고요. 정말 지독하더라고. 난 그 정도 부자 됐으면 양복 하나 사줄 줄 알았어. 그런데 넥타이 하나. 그러니까 사람이요,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거 되는 거지, 오늘부터라도 이까짓 거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책 가운데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개의 통장. 그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돼지 저금 통장이에요. 동전 하나를 모아놓는 거예요. 돼지 저금 통장. 두 번째는 매월마다 들어오는 수입 통장이 있어요. 매월마다 들어오는 수입 통장. 그 다음에 그걸 쓰고 그 달에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2월 통장이라고 해서 2월 통장으로 넘겨요. 2월로. 딱 2월에서 넘겨라. 그 2월 통장으로 넘기면 이달에 쓰다는데 그 다음 달 쓰다 모자라면 2월 통장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통장이냐면 곡간 통장이라서 한 번 넣으면 7년을 못 꺼내는 거예요. 7년을. 그러면 이 7년 동안을 이거를 세이브를 요셉처럼 20%씩 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저축을 했다. 그러면은 7년 뒤에는 이게 목돈이 되겠죠. 이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재생산을 하게 해요. 그래서 큰 일을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정말 구멍가게에서 그래가지고 빌딩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넉넉하게 뭐 한 사람 아니잖아요. 심부름하기 시작한 사람인데 그런 복을 받. 지금으로 말하면 택배원이죠. 돈을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 다른 데서 못 들어. 11조만 한다고 가르치니까 11조에 시험 돼. 11조는 시험, 물질의 복이야. 문제가 아니라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10의 구구에서 복을 받는 거죠. 물질과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낭비하면 하나님이 걷어가지 절대 여러분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떼부자 되고 싶다, 떼부자 되고 싶다.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떼부자야. 오늘부터 좀 알뜰한 당신이 됐으면 쓰겄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얘기했어요. 청지기로 똑바로 살아 부자 됩시다. 시작.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은혜 한인교회, LA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 가서 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말이죠, 자기한테 이게 레마라는 거는 삶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낭비를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쓰는데 우리 교인들이 봉사하자. 그 교역자들이 그 교회 정원들 정리하고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몸 건강도 할 겸 우리가 조금씩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했는데 1년 동안 알뜰하게 사니까 180만 불이 세이브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18억이 모아지. 18억. 교회도 그동안에 그냥 팽개쳤던 거를 조금만 정신 차려서 알뜰하게 하니까 18억이 모아지더라.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도요, 학교 애들 학교 계속 어렵거든요. 계속 모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 관리하냐. 가지고 제가 통장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 관리를 시켜요. 그 관리를 알뜰하게 시키니까 돈이 조금씩 남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낭비해서 그래요. 왜 얼굴들이 늑대로 바뀌어?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도둑질 했나니까 한다. 이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거든요.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봐. 아는 대로 뭐예요? 11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을 성별에 드리는 거고 10의 9조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나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낭비하면 뭐예요? 이게 내가 헛된 데 쓰면 뭐 하는 거예요? 주인 앞에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11조만 그래?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하나님은 11조는 헌금도 아니거든. 그런데 우리는 10의 구조 관리를 잘못해놓고 다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냐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관을 똑바로 하고 청지기 삶을 바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보실까요? 자,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뭐하고? 금하여 그랬어요. 메뚜기는 뭐냐면 갉아먹는 거거든요. 메뚜기는 갉아먹는 거예요. 농작물을 갉아먹어요.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온전히 내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면 회개하면 내가 이 쓸데없이 갉아먹는 거 금해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집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이 돈 좀 조금 모아놓으면요 사고가 나요. 남들이 닥치지 않는 일은 자꾸 자기네 불행한 일이 자꾸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면요 남이 망할 때 나는 흥하고요 남이 불행할 때 나는 행복해지고요 남이 불황을 누릴 때 나는 호황을 누려요. 근데 내가 회개 없는 삶을 살면요 모아놨던 돈이 질병으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고 사기를 당해서 나가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은 시댁의 사고가 터지고 친정의 사고가 터지고 자꾸 돈이 있을 틈이 없이 막 나가.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 한다. 다 하는데 마귀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느냐다. 내가 그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사고로 다 뜯겨 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갖다 바치든지 사고로 갖다 바치든지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자꾸 물질이 해프게 나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내가 하나님의 것과 청지기의 것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거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부부가 가서 우리 곡간 통장 만들자. 7년 동안 넣으면 20% 넣으면 뭐든 아무리 어려워도 이걸 할 수 있어. 아무리 어려워도 10원 때리는 할 수 있잖아. 모을 수 있잖아. 100원 뛰기 모을 수 있잖아. 괜히 가르쳐주는 것 같아.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거기 뭐라고 하냐 11절 중반전에 보니까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낭비되는 게 없이 없어지는 게 없이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바랐으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연다니까.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주며 살지언정 꾸고 살지 않는다는 거야. 빚지고 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11조라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10의 구조의 관리를 잘하는 건 청지기로서 알뜰하게 살아서 부자가 됐을 때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웃의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1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한 거니?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요 돈 좀 많잖아. 근데 이거를 자기만 알고 남에게 나눌 줄 모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질 않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살만하니까. 이게 뭐냐면 기한 전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지 않겠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보존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뭘 내리고 너희 중에 뭘 제하고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 다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라. 이게 뭐야? 수를 다 채워준다 이거야.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이거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생명을 보장해 준다. 장수한다 이 말이야. 아멘 하는 사람만 장수할 거야. 하나님께서 수를 채워준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뭐라가 칭찬까지 해줘. 칭찬. 여기 보세요.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과 또 청지기의 삶을 올바로 분별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자꾸 복되다고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람 조심해.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큰일 나. 가까이 하는 데다가 뒤통수 쳐. 꼭 돈 빌려가고 안 갚고 막 이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한 번도 복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받아야 돼.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 사람 복 받고도 남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복되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축복된 소리를 들으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자꾸 복된 소리를 받아야지. 조심해. 쉬,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 있다니까. 틀림없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너무 아름다워 보이네. 저 사람은 꼭 복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복 안 받으면 안 되지. 복 받아.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축복을 빌어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받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11조 생활 꼭 믿는 자라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10의 구조 관리를 잘해서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남김의 삶을 통해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